오늘부터 한 2개월 정도 존 칼빈이 세운 칼빈주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칼빈주의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칼빈주의는 인간의 사상 체계, 철학 체계에 불과합니다. 성경적 교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지 칼빈주의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주의, 그런 꼬리표가 달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전천년주의라고 말을 해도 상관이 없지만은 아니라고. 우리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라고,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존 칼빈에 대해서 먼저 다루어 봐야 되겠죠. 무엇보다 칼빈 스스로가 나는 언제 어떻게 구원받았다 이런 간증을 거의 한 적이 없어요. 거의 한 적이 없고, 이제 그 사촌형으로 알려진 프랑스어로 된 올리베탄 성경을 쓴 올리베탄 있죠. 올리베탄 사촌형인데, 그 사촌형 올리베탄은 와이덴시안 교회의 목사입니다. 와이덴시안 교회의 목사인데, 그 올리베탄이 칼빈을 주님께 인도하려고 애를 썼다고 해요. 내가 볼 때는 올리베탄의 영향을 받고 칼빈이 구원을 받은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이 칼빈은 스스로 확실하게 구원 간증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칼빈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가 쓴 저술이나 설교집을 통해서 보면 구원받았음이 확실한데, 스스로 어떻게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했는가에 대한 확실한 기록이 없을 뿐이에요. 대조적으로 마르틴 루터는 구원에 관한 확실한 간증이 있습니다. 확실한 간증이 있고요. 루터는 카톨릭 사제로 구원받으려고 했죠. 하지만은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 앞에 무릎을 꿇었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려고 했는데 본인 자신은 행위로 의롭게 되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단번에 끝내 놓으셨다는 사실을 루터는 알았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루터는 어디를 가든지 그가 번역한 그 성경으로 사람들을 만나면 복음을 전하고 주님께 인도했습니다. 근데 칼빈은 전혀 집 밖을 나가지 않은 거예요. 집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집 안에 머무르면서 글만 쓰고 그런 사람이에요. 스스로 그 세운 그 예정론에 파묻혀 살았기 때문에 복음 전파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주의의 문제점은 바로 거기에 있어요.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어차피 창세전에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이 정하셨는데,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은 어떻게든지 구원을 받는데 내가 굳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할 이유가 무엇인가. 그래서 극단적 칼빈주의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요, 가장 큰 문제점이 그것이에요. 복음 전파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칼빈주의가 무엇이에요? 창세전에, 그러니까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주권적이고 영원한 판결로 어떤 사람은 구원하기로 정해 놓으셨고, 또 어떤 사람은 지옥에 보내기로 정해 놓으셨다는 이단 교리예요. 성경적 교리가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이 나오지 않죠. 이것은 철학 체계예요. 철학 체계. 성경은 분명히 골로새서 2장을 비롯해서 철학을 엄중히 경고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학교 커리큘럼 가운데 하나가 철학이 있어요. 그것도 기독교 철학이요. 기독교와 철학은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용어를 만들어낸 장 본인이 오리겐, 어거스틴, 칼빈입니다. 기독교와 철학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칼빈주의는 철학책이에요. 철학 사상이에요. 성경적 교리가 아니라고요.
사탄이 이 기독교계 안으로 슬며시 이 칼빈주의를 밀어 넣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오염시킨 거예요. 그래서 칼빈주의는 이단들 가운데 가장 큰 이단입니다. 가장 큰 이단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을 해치는 이단이죠. 그리스도의 몸에 해로운 이단이 칼빈주의입니다. 은사주의도 마찬가지고요. 칼빈주의의 그 예정론 사상은 사실 존 칼빈 머리에서 처음으로 비롯된 것이 아니고요. 어거스틴에 의해서요 원래 세워졌습니다. 어거스틴은 로마 카톨릭의 창시자예요. 어거스틴은 로마 카톨릭의 창시자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 카톨릭의 누룩과 더불어 교회들을 가장 많이 망가뜨린 사상이 칼빈주의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칼빈주의는 복음을 전파하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을 무의미하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죄를 짓잖아요. 그 사람이 짓는 죄조차도 하나님께 책임을 묻게 만든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이 죄를 짓도록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주의를 다른 말로 하면 운명론이에요. 숙명론. 그렇게 딱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운명론. 그러니까 가능성이라는 것이 전혀 없어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줬잖아요. 칼빈주의는 자유의지를 파괴시키는 철학 사상이에요.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사울왕도 하나님 다 아셨지만은 기회를 줘 본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를 줬고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계속 일깨워 줬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왕은 자기 생각대로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을 전혀 행사하지 못하게 하죠. 칼빈주의는 전혀 행사하지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무력한 그리스도인들로 만드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오류가 무엇인가? 첫 번째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구원의 순서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구원받으려면 먼저 무엇이 필요하죠? 회개. 일단 복음을 들어야 되죠. 그 다음에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가 뭐예요? 자신의 죄인임을 인정하는. 먼저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으로 살아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서서 그분을 구주로 믿는 것이에요. 그런데 칼빈주의의 문제점이 무엇이냐? 거듭나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는 거예요. 그 거듭나는 것조차도 예정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정이 안 됐기 때문에 거듭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거듭나지 못하기 때문에 회개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칼빈주의의 문제점이에요. 구원의 순서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먼저는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칼빈주의자들은 그 사람이 창세전에 구원받기로 예정되었고 선택되었기 때문에 믿는다는 거예요. 예정되고 선택되지 않았으면 그 사람은 믿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순서가 지금 잘못됐죠. 선택되었기 때문에 믿는 것이라고 주장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그 사람을 구원하기로 예정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복음을 전파하는 현장에서 이런 현상을 자주 맞닥뜨리잖아요. 저는 구원 받았어요 한다고요. 거기에 넘어가면 안 돼요. 어떻게 구원받았냐고. 벌써부터 짜증내기 시작하죠. 당신이 뭔데 나한테, 우리 목사도 나한테 그런 얘기 안 하는데 당신이 뭔데 나한테 구원 받았냐 말았냐 캐묻냐고 기분 나빠하죠. 아예 어떤 사람은 나는 창세전에 구원받기로 예정되었기 때문에
난 구원받았다고. 어떻게 알아요? 물어보세요. 거기서 이제 어문적대죠. 어문적대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 방송을 텔레비전 틀어보면 아예 목사들이 누가 구원받았냐고 물어보면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정되었기 때문에 구원받기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예정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원받으신 거라고 아예 대놓고 얘기를 해요. 성경에서 예정을 구원과 연관시켜서 항상 그 사람들은 혼동한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성경 어디에도 신약 성경 어디에도요. 어떤 사람이 구원받을 것이 예정되었거나 미리 선택되었다는 그런 말씀이 없어요. 그렇게 입증할 수 있는 구절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칼빈주의자들은 예정과 선택을 무조건 구원과 결부시켜요. 구원과 연관시켜요. 예정되었기 때문에 선택되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이라고 생각한다고요. 중요한 것은 이 칼빈주의 이것은 신학체계가 아니에요. 철학체계지. 이 칼빈주의 철학체계 속에 자기가 세운 그 철학체계를 입증하려고 성경 구절을 억지로 꿰맞춘다는 데 있어요. 성경 구절을 가져왔는데 억지로 꿰맞춰요. 근데 우리가 봤을 때 그 구절은 그 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칼빈주의 철학 체계 속에 성경 구절을 어떻게 억지로 끼워 맞추는지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아주 세밀하게 전적 타락부터 5번째 성도의 견인까지 살펴볼 것이에요. 칼빈주의의 5대 강령이라고 해요. 5대 강령. 그래서 전적 타락, 무조건적인 선택, 제한된 속죄,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성도의 견인, 이 5가지 교리, 이 앞자를 따가지고 툴립이라고 해요. 툴립. 칼빈주의의 5대 강령, 툴립이라고 해요. 그래서 토탈 디프라버티라고 해서 전적 타락. 성경에서 전적 타락을 말하죠. 우리는 아담 안에서 죄인으로 태어난 결과 우리는 부패했죠. 타락한 채 태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조한 칼빈이 말하는 전적 타락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전적 타락과 달라요. 전적 무능력이에요. 사람 힘으로는 아무것도 깊이 들어가면 전적 타락을 성경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아니고 전적 무능력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너무나 타락에서 의지까지도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구원하시도록 역사하지 전까지는 죄인 스스로 하나님께 나올 수 없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무조건적인 선택을 말한다고요. Unconditional election이라고 무조건적인 선택. 근데 신약 성경을 보면 다 조건이죠. 구원 받으려면 먼저 회개를 해야 되고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어야 돼요. 영접하는 것이 믿는 것이에요. 이걸 또 따로 두는 사람들이 있는데 받아들인다는 것이잖아요. 영접이. 어떻게 받아들여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회개와 믿음이라는 절대 조건이 성경에서 제시되고 있는데 무조건적인 선택이라는 것이에요. 무조건적으로 선택되고 그 사람이 구원받기로 예정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신 그 일, 속죄, 그 속죄가 제한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 창세전에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들에게만 제한되었다는 거예요. 여러 구절들 가운데 바울 사도가 디모데 전서에서 믿는 사람들의 구주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믿는 사람들의 구주시니라. 믿는 사람들에게만 예수님이 구주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 바울 사도가 한 말에 의도를 칼빈은 간파하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세주이시지만 그분을 구주로 믿기 전까지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구주가 될 수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고 말을 한 거죠. 그것을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죽으신 것은 오직 믿는 자들을 위해서만 죽으신 것이다 하신 말이 아니에요.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선택된 자들만을 위해서 제한적으로 흘려졌다는 거예요. 뿌려졌다는 것이죠. 근데 성경을 보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흘려진 그러니까 예수님이 많은 사람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아니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려진 나의 피니 새 언약의 피라고 했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이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잘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그것도 이제 차근차근 살펴볼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은 개요예요, 개요. 자,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이걸 레지스터블 그레이스라고 하죠. 저항할 수 없는 은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요, 거듭나게 하실 때 그 사람을 강제적으로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거듭나게 하실 때 강제적으로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인데, 유대인들조차, 선택받은 백성인 유대인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를 원치 않았어요. 너희가 내게 오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죠. 마치 암탉이 자기 새끼들을 불러 모으듯이 내가 너희를 얼마나 불러 모으려고 애썼냐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않았도다. 심지어는 침례인 요한도 그들이 원치 않았어요. 침례인 요한도 그들이 원치 않았고 요한복음 1장에서도 그렇게 말씀했고 자기 백성을 위해서 먼저 오셨지만은 그 백성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5장에서도 요한복음 5장에서도 너희가 생명을 얻으려고 내게 오기를 원치 않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교리가 성도의 견인인데 구원받은 사람은요 그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다는 교리인데 그것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교리예요. 근데 칼빈주의의 이 성도의 견인 이것을 깊이 들어가면요 거듭났으면은 자신의 삶으로 거룩한 행실로 자기의 구원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세전에 구원받기로 딱 선택되었고 예정되는데 뭘 지키고 말고가 있어요. 하나님이 딱 구원하시기로 결정했다는데. 근데 정말 진실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자기 거룩한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지킬 수 있다. 지켜야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웨슬리 목사가 주장했던 대로 알미니안주의와 여기서 모이는 거예요. 여기서 모이는 거라고. 알미니안주의와 만나는 부분이 이거예요. 성도의 견인. 알미니안은 구원을 잃어버린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은 자신의 거룩한 행실을 통해서 자기 구원을 잃지 않도록 지켜야 한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요. 똑같잖아요. 자, 정말 거듭났다면 자기의 거룩한 행실로 자기 구원을 지켜야 한다. 이게 성도의 견인이에요. 칼빈주의가 말하는.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잃어버리지 않아요. 단 상과 유업은 잃어버리죠. 주님 앞에서 받을 상이 없지요. 현재의 삶에서 그리스도인이 죄를 범하게 되면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상실하게 되죠. 잃어버리는 것이 많지만 한 가지 잃어버리지 못하는 것이 있으니 바로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이에요. 구원은 절대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야곱 알미니우스라고 있거든요. 알미니우스가 성경을 읽다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구나. 왜? 히브리서 히브리서와 야고보서에 보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것을 이제 교회 시대에 교리로 딱 붙잡은 거예요. 그나마 성경 기록된 대로 붙잡은 거죠, 사실. 그걸 올바로 나누지 못할 뿐이지. 칼빈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대로 믿지 않고요.
자기 생각을 다 거기다가 더해가지고 만든 것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이단 중에 이단이야, 칼빈주의는. 어떻게 해서 칼빈주의가 발생하게 되었는가, 그 기원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렐리우스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요, 제일 먼저 이 이단적인 가르침을 주장했습니다. 벤자민 와일피드가 어거스틴은 칼빈주의와 로마 카톨릭의 창시자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어거스틴이요, 유아 세례와 세를 통한 거듭남을 가르쳤어요. 유아 세례와 세를 통한 거듭남. 그 다음에 이제 교회 국가를 주장했죠. 그것을 주장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시중에도 쉽게 구할 수 있는 책이에요, 하나님의 도성. 그 내용은요, 온 세상이 그러니까 이 후천년주의자예요. 온 세상에 교회가 세워져서 사람들을 그 교회를 통해서 돌아오게 하면은, 그런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후천년이죠. 그래서 전천년, 후천년, 이것은 천년왕국이 기준이 되어서요, 예수 그리스도가 천년왕국 전에 재림하시면 전천년이고, 천년왕국 뒤에 재림하시면 이거 후천년이 되고, 천년왕국 따위는 없고, 예수님은 지금 교회를 통해서 영적으로 다스리고 계신다. 이것이 이제 무천년이에요. 무천년. 이해되시겠죠? 예. 그러니까 용어의 혼란이에요. 그냥 사람들이 그냥 만든 것이에요. 예, 말장난입니다. 그 다음에 어거스틴은 성관계와 결혼을 죄악시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잠깐 보세요. 그러니까 바울사도 당시에도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슈퍼 성결파들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 4장 3절, 혼인을 금하고 음식을 상갈하고 명하리니 이 음식은 하나님께서 진리를 믿고 아는 사람들이 감사함으로 받도록 지으신 것이다.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도가 마귀들의 교리를 따른다고 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혼인을 금하고 음식을 상갈하고 명할 것이라고 했어요. 누구예요? 카톨릭이 그렇게 하잖아요. 안식교도 음식을 삼가 먹으라고 하거든요. 혼인을 금하고 음식을 상가라. 독신자들인 신부와 순녀 제도를 이 어거스틴이 만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연옥교리도 이 사람 머리에서 나왔어요. 연옥교리. 연옥이라는 단어 자체가 성경에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아기들 가운데 세례받지 못하고 병으로 갑작스럽게 죽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은 바로 림보라는 곳으로 간다고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림보가 지옥의 변방입니다. 림보라는 말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와 믿음이 다른 사람들을 박해하는 것은 합당한 것이라고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도나투스가 있거든요. 도나투스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도나티스트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몬타누스를 따르는 사람들을 몬타니스트라고 했거든요. 이들을 박해한 거예요, 어거스틴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 성경을 문자적으로 믿으면 안 되고 영적으로 해석을 해서 믿어야 한다라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해석할 권한이 일반 사람들에게 없기 때문에 목사의 도움을 절대적으로 받아야 한다라고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 외에는 아무도 성경을 해석할 수 없다, 그렇게 주장한 사람이 어거스틴이에요. 이 사람은 철학도 신봉했습니다. 근데 골로새서 2장 8절에 철학에 대해서 분명히 엄중히 경고하고 있죠. 마리아 숭배를 인정했습니다. 로마 카톨릭만이 어머니 교회이고 참된 교회다라고 주장했어요. 무엇보다 어거스틴은 창세전에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기로 예정되었다, 이것을 처음으로 주장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칼빈도 이 카톨릭 환경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이기 때문에
그 가톨릭 교리를 완전히 버리지 않은 거예요. 종교 개혁은 무엇이냐니까 오직 성경, 오직 믿음이에요. 그 두 가지는 아주 잘한 거예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그러면 종교 개혁은 정말 성경으로 돌아갔느냐 이거예요. 로마 가톨릭 성경을 버리고 바른 성경으로 돌아갔더라도 말씀대로 믿고 온전히 따르지 않은 것이에요. 루터교도 그렇고 장로교도 그렇고 그렇죠? 자, 그럼 어거스틴의 예정론에 대해서 그러면 잠깐만 더 살펴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칼빈이 나오기 1000년 전에 어거스틴이 이미 예정론을 주장했던 거예요. 어거스틴은 자유의지를 부인했습니다. 자유의지를 부인했어요. 근데요, 자유의지를 부인했던 사람이요, 자기 마음대로 거짓 교리를 만들어가지고 가르치고 유포한 거예요. 자유의지를 부인했던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은 자기 생각을 막 교회 안에서 가르치고 전파했던 거예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만한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 위에 올라서 버린 거예요. 아무도 자유의지를 행사하지 못하게 하고 본인만 마음대로 가르치고 마음대로 권위를 휘두른 거예요. 어거스틴이. 그렇죠. 한마디로 교황이에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이고 고문하고. 그 다음에 전적 타락 대신에 전적 무능력을 가르쳤어요. 어거스틴은.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는가 보세요. 만일 여러분이 믿지 않다면 그 이유는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께서 정하신 파멸의 상태에 처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을 했던 것이에요. 파멸의 상태에 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믿을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반항심만 생기는 거예요. 반항심만. 자, 선택받은 소수의 사람에게만 구속의 목적을 제한시켰어요. 이것이 제한된 속죄죠. 그러니까 칼빈은 어거스틴이 다 이렇게 이루어 놓은 것 위에다가 숟가락 하나만 딱 얹어 놓은 거예요. 칼빈은 그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칼빈.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 칼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 있어요. 영국의 신학자 리차드 후커라는 분이요, 칼빈은 성경의 예언에 관한 모든 개혁주의 지도자 중에서 가장 하위에 속한다. 가장 하위에 속한다. 남이 다 가르쳐 놓은 것을 자기가 정리를 해가지고 거기다가 숟가락 딱 위에 올려놓은 거예요. 칼빈은 요한계시록 주석을 못했어요. 왜? 도저히 자기가 봤을 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칼빈은 재림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소망도 없어요. 그래서 칼빈의 설교집들을 이렇게 훑어보면 예수님이 오신다, 곧 오신다, 그런 주제하에 설교를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의와 진리로 세상을 통치하기보다 현실적으로 개혁을 해가지고 온 세상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그 사람의 목적이에요. 목적. 그래서 이제 이 어거스틴의 영향을 받은 이그나티우스 로일라가 예수회를 조직하죠. 예수회가 하는 것이요, 온 세상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서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제압하고 통치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정의구현 사재단이죠. 완전 골수 좌파예요. 상주에 사드 배치한다고 하니까 제일 먼저 가가지고 데모한 사람들이 정의구현 사재단이 가서 미사하고, 아니 사드 배치하고 미사하고 뭔 상관이에요? 미사를 하면 뭐 할 거야? 사람이 회개하고 믿기 전에 먼저 거듭나야 한다라고 가르쳤어요. 어거스틴은 거듭난 사람인가?
거듭남을 그렇게 많이 강조했는데 어거스틴이 진짜 거듭난 사람인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종교를 바꿀 뿐이에요. 그 바꾼 것도 이 사람은 거듭남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일지라도 구원을 견인하지 못하면, 아까 성도의 견인 나왔죠? 견인이 뭐냐면 보호하는 거예요. 유지하고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견인이에요. 견진성사 그런 말 있죠? 견진예, 견진성사. 지킨다는 건데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구원받았어도 구원을 지키지 못하면 구원을 잃어버린다라고 어거스틴이 생각하고 가르쳤어요.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부인한 거죠. 근데요, 또 엉뚱한 말을 해요. 어거스틴이 선택받은 사람이 거듭나지 않은 상태로 죽는 경우는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지만 언제든지 죽기 전에 구원을 다시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해괴망측한 논리를 폈습니다. 이거 뭔 소리예요? 아니, 이러한 논리가요, 나중에 종부성사라는 성례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창세전에 구원받기로 예정되었다고 굳게 믿었어도 자기가 올바른 삶을 살지 못한 그 탓에 확신이 흔들려. 그러면 이제 죽기 전에 이제 신부가 종부성사를 한다고. 종부성사 하기 전에 고마사자가 먼저 나타나가지고 마귀들을 쫓아. 마귀들을 먼저 쫓고 그 다음에 이제 종부성사를 해요. 죽기 전에 구원을 다시 받을 수 있다. 이게 세례도 받고 죽기 전에. 콘스탄틴 대제가 죽기 전에 세례 받았다고 하잖아요. 소용없는 짓이에요. 자기가 볼 때도 죽으면 지옥 갈 것 같아. 불안한 거야. 그러니까 사제를 불러다가 세례 주게 했어요. 지금 어거스틴과 칼빈 그 사이에 고투 샤이크라는 사람이 있어요. 고투 샤이크 800년경의 사람인데 독일 신학자입니다. 또 시인이에요. 시인. 이 사람은 어거스틴에 관한 연구 1인자예요. 1인자. 이 사람도 이제 어거스틴의 예정론을 주창했던 사람이에요. 선택받지 못한 사람은 지옥으로 가고 선택받은 자는 하늘나라로 간다는 절대적인 이중 예정론을 주장했어요. 그 선택의 조건이 뭐냐? 유아세례예요. 아이들을 선택받게 하려고 그들에게 물을 뿌리는 거. 유아세를 선택의 조건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유아세를 안 받으면 선택받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요. 그래서 지금 유럽은 전부 애가 태어나면 유아세례, 세례를 부인하는 그 정교회는 유아 침례 주잖아요. 정신이 없어요. 영상 보셨죠? 아이고 세상에, 익사사고가 너무나 많아요. 저러다가 얘가 죽겠다. 그러니까 엄마가 막 나서는 거야. 그만하시라고. 실제로 죽잖아요. 많이 죽었어요, 진짜. 많이 죽었어요. 창세전에 무조건적으로 예정되고 선택받았다는 주장과 유아세를 받아야 선택받게 된다는 주장은요, 서로 말이 안 되는 모순이죠. 조한 칼빈은 유아세를 통해 구원받는다고 믿은 사람이에요. 스위스 제네바에 교회 국가를 세워서요, 신정 통치 국가로 만들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누구예요? 그 사랑 제일교회 정강은 목사, 이 사람은 이제 그 자기 교회에다가 세계 개신청을 세우겠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어디서 온 거예요? 칼빈의 머리에서 온 거예요. 스위스 제네바에 그런 식으로 교회 국가를 만들려고 했다고요. 그래서 막 찬양할 때 웃는다든지, 기도할 때 막 웃는다든지, 예배 시간에 막 졸거나 웃는다든지 그러면 죽였어요. 죽였다고. 죽였어요. 딱 지목을 해서 인민재판 해가지고 죽였어요. 무서워서 교회 못 가요. 그랬다니까. 그랬어요. 진짜 그 증거물이 넘쳐나요. 그 자기 친구 세베르투스 아시죠?
세브레투스가 유아설의 그 비성경적이라고,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믿음을 행사하지 못하는 어린아이에게 그 세례 준다고 해서 그 구원 받는 게 아니라고 하니까, 이제 자기 생각과 달리 했다고요. 세르베투스를 화형시켰어요. 중마고예요. 어릴 때부터 중마고인데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화형시켰어요. 세르베투스. 존 칼빈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9천년주의예요. 근데 칼빈주의를 공부하다 보면 9천년주의가 아니라 무천년주의가 돼요. 오늘날 칼빈주의자들은 무천년이에요. 무천년. 그렇죠.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믿은 사람으로서 한 번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타락해서 멸망에 이르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을 했고요. 인간이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행위에 따라 구원이 지켜지는 것도 아니고, 이게 말이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럼 왜 그 구원을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거룩한 행실로 구원을 지켜야 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성도의 견인에서. 구원의 율법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각 지체에 부과했어요. 여러분들, 칼빈은 깊이 있는 신학자는 아니에요. 깊이 있는 신학자는 아니에요. 분명히 존 칼빈은 로마 카톨릭이 비성경적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리고 로마 카톨릭이 비성경적임을 성경적으로 낱낱이 파헤쳐서 공개하고 사람들에게 가르쳤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카톨릭이 어거스틴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칼빈의 스승은 어거스틴이에요. 뭐가 안 맞아요, 이렇게. 예. 그러니까 자기 입맛에 궁리에 맞는 부분만 딱 취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칼빈. 자, 다음 주에는 칼빈주의의 5대 강령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2000년 교회사를 통틀어 볼 때 가장 큰 이단은 칼빈주의예요. 칼빈. 은사주의는 그 역사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칼빈주의는 역사가 오래되었죠. 어거스틴부터 시작하면요. 그죠? 예정과 구원은 관계가 없습니다. 구원을 받아야 예정이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아요. 선택도 마찬가지예요.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공부하도록 하죠.